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만 믿고 은혜 받은 날만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평생을 들여서 내 삶을 영원토록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때를 걸어갑니다. 성전 건축이 다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걷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가능할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가능한 일일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 교회에 동참함이
합당한 것일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은혜를 얻고 누리며 열매를 거두게 하셨음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먼저 목도하며 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성취하는 백성들 되고 누리는 백성들 되기 위하여서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할 원동력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그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단지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연 고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의 귀한 권세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귀한 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권세가 임하며 병도 나으며 은혜를 입으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입고 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5절 며칠 더 암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더라도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당대의 에스라 그 6장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완성해 가죠. 이 모든 감격과 기쁨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감격이죠. 우리가 이런 적용할 수 있는 가정들 된다면 참 좋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참 잘 되고 있다. 지금 내 딸이 그러그러해서 참 복받고 있다. 또 이런 일들을 이런저런 복들을 얻게 될 줄로 믿고 나는 기도한다. 그 자녀의 인생의 여정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 물론 늘 굴곡 있고 스토리 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볼 때 남은 시간들도 도우실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한다. 그럼 그 성전 건축이 단지 건물로 끝나면 얼마나 아쉬운 작품이에요. 와, 예쁘게 졌네. 여기서 끝난다면 그 참 틀린 말도 아니지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건물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한다면 정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주일에 오든 평일에 차를 마시러 오든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백성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스토리가 완성되어져 갈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 6장도 후대 성도들에게 에스라는 묵묵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재건은 단지 재건으로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다시금 쓰여지고 있는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 이랬던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성도님들이 말씀 나눔을 할 때에 그 가정에 말씀을 나누시는 그 화자께서 그 아내이든 남편께서 이렇게 좀 뿌듯함을 얻고 감격하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때가 있죠. 자녀가 청년이 말씀 나눔을 할 때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뭉클한 그 지점이 있죠. 거룩한 주의 종이 섰던 그 교회마다 사실은 그 밑에 있었던 성도님들이라든가 부교역자들이 되게 행복해한 것을 봐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알았어요. 원로 목사님, 김인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오카르 목사님 시대에 그 많은 부교역자들이 사실 그랬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굉장히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저 목사님과 우리 귀한 권속들과 함께 사랑의 교회에 있다니 이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쓰고 있는 귀한 말씀 설교자와 함께하고 있어. 그분이 일으켜서 지금 한국 교회를 역동시키고 있는,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을 함께하는 한 영혼의 올인한 교회에 함께하고 있어. 그 복음에 막 감격이 절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말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때마다 막 등장하고, 더 사랑의 교회 그 이인호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 김인호 목사님입니까? 성이 좀 헷갈리네요. 목사님 말씀 따라 막 등장하는 것을 보거든요. 다들 그 자부심 속에서 막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전도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선한 여정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용히 한 걸음씩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모서리에 지금 이렇게 돌을 쌓으면서 가거든요.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성전 건축도 되겠고 선교와 전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어디 전국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어떤 교회에 몇몇 성도님들은 이렇게 흘려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경기도의 또 어느 교회들이 지금 청년들의 말씀 나눔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마다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말씀 나눔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또 막 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들께서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성경의 구약의 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많은 창세기 이후로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는 스토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전 재건의 권세를 얻었던 이들의 정말 참 권세는 당대 왕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얻은 권세였죠.
그러니까 이 당대에 지금 어떤 왕이 뭐 허락했고 뭐 비용을 지원해줘서 우리는 성전 지었어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권세를 다시금 얻고서 성전 건축해요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 그 성전 재건하기 정말 임박한 그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말씀들이었지만 학개서 2장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너무 선명하게 날짜를 기록해 놓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에 섬기고 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시면서 성전 재건의 권세가 지금 너희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너에게 부어졌다. 그 권세를 너가 얻었단다. 이제 그 말씀에 힘을 얻고서 일어나라 하셨죠. 그렇게 선포되기 딱 또 한 달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먼저 찾아와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건축할 때 그 기초선을 넣는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성전 재건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임박한 때에 주의 종들이 막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하실 만한 그런 말씀의 역사를 또한 이 수룹바벨의 시대에 이어가시면서 지금 너가 하는 이 행동과 이 사역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말씀의 도상 안에 있어 라는 강력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봅니다. 14절 중반절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그러니까 이 왕들의 명령이 담긴 조서보다 앞서서 누구를 언급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안에는 성전 재건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발견되지 않아요. 에스라 시대에 이 6장의 이 시대에 수룹바벨에게 현현하사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레스의 예언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고레스 왕에 대한 강권적인 감동의 역사가 역대하의 마무리 즈음과 에스라서의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가운데 그런 정말 계란 노른자 같은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이야기를 에스라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어떤 콜라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정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는 이스라엘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참 감동적이죠. 세상의 강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강한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말씀의 역사와 따로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알 수 없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통치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뭐 권세 잡은 누구들이 뭐 어떤 행보를 걷든지 간에 그들이 심판을 받던 그들이 복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지금 사실은 쓰시죠. 물론 자기의 죄와 자신의 믿음도 담보라고 행동을 각자들은 하겠지만 주께서 권세 위에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평강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삶 위에 어떤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든 것 같습니까? 그 위에 권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주께서 코로나 위에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 이런 경기의 불황 위에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 뭐 여야의 어떤 뭐 갈등, 뭐 어떤 정치, 뭐 새로운 대통령의 뭐 취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권세 위에 권세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기쁨의 도구와 순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외 소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3층 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한층 위의 층을 보시자고요. 그 어떤 뭐 별들의 이야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높임 받으시며 주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너무나 묵묵하게 짧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그랬습니다. 그렇게 4년의 역사가 그 짧은 몇 단어에 들어가 있죠.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였답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이와 같은 왕들의 성전 건축 사업의 명령과 지원들을 상세히 기록하죠.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왕들의 조서를 뒤에 놓음으로써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인간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고 순종했던 본인들의 그 성전 재건의 역사는 뭐 마음에서는 뭐 몇 월 며칠 여기까지 건축하다, 몇 월 며칠은 여기까지 진행하다, 몇 월 며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승리를 뭐 쟁취하다 다 기록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14절 하반절에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단순하게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은 숨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한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그 에스라의 그 배경 속에서 재건되는 것을 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국 성취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권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건 아닌지, 믿음이 흔들려서 늘 외곽에 있는 그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의 인사이더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돕고 성취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는 자인지 살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고 또한 이왕에 선택할 것,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한단다. 자,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또 기도하시죠. 그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상황들이 무엇인지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리오는 BC 522년 486년까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의 즉위 제6년은 BC 517년이 되는 것이죠. 아달월 유대 종교력으로 12월이고 우리 양력으로는 2월, 3월 사이입니다. 따라서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성전 완공은 BC 516년에 있었던 셈입니다. 자, 예루살렘 제2성전은 BC 536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죠. 에스라 3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해에 중단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막았고 법령이 또 제재해서 그렇게 멈춰졌다가 516년 만에 다시금 재건된 4년 만에 완공되었으니 그렇게 에스라서 안에서는 20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멈춰져 있었고 그 당대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듯 하지만 저 안 되는 것 봐라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지나가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축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던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원래 계획은 작년 말에 입당하는 건데 막 길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그린 시티 교회인가 그 조성희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길어지지 우리도 그랬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우리 계획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왕기하 25장을 보시자고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옛날 일을 지금 수십 년 전의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때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된 때가 588년 그리고 성전의 파괴는 586년 그러니까 만 1년 7개월 동안 계속된 후에 멸망 파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건됐던 해를 따져봤더니 516년이었으니까 거의 약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재건되는 것을 봅니다.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였던 예루살렘 성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약 58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 장소가 되었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건하는 그 성전을 봤을 때 최초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원전, 그 성전은 373년 동안 역할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건물에는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막 금을 치장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지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순전한 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왕들이 열왕기를 써가면서 다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더라면 성전은 무너질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떤 그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말씀 안에 지어진 우리 마음이 정말 성전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일구어가는 정말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또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중에 말씀의 권세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늦어지더라도 성취되오니 그 믿음에 동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 성전들이 건축되고 무너지고 건축되고 불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집중하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오늘 또 힘을 입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예,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늦어지더라도 일어납니다. 20년 지나서라도, 아니요, 때로는 200년 지나서라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역사는 창세기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였고, 또한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때에 우리가 믿음에 동참을 할 것인지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물질의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봅니다. 성전 건축과 선교와 우리 말씀의 권세에 이 붙들린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봅니다. 예, 인정하며 아멘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빨라지든 적절한 때를 걷든 늦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성취되어지고 그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비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한 작업들이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겠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등을 달고 마감 색칠을 하고 하는 그 여정 중에 안전하기를 원하며, 또 성전 건축이 준수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또한 보는 지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께서 짓기도 하셨다가 다시금 주님의 뜻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 300몇 년이 지난 뒤에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졌고, 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또 재건했던 성전이 다시금 불타기도 하는 것을 보며, 또한 재건했던 성전이 또 없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기를 바라셨음을 봅니다. 제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준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검사하실 때에 너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참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그렇게 준공 승인 받을 만한 그 은혜의 마음밭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사 그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교회가 그 우리들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